우리 찬양해 주신 김샤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삶으로 우리의 육체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뛰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딱 언제 보니까 딱 20명 오신 것 같아요. 보통 10분 오시다가 한 20분 오시니까 막 제가 설교하는데 막 힘이 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66명, 밑에는 22명까지 1, 2부 합해서 더 올 수 있거든요. 한 66명 오셔갖고 우리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층에서 26명 앉을 수 있대요. 네.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요, 그놈의 선악과는 왜 지으셔갖고 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나요? 몰랐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알았는데도 지셨다면 그 우리 죄인만 만들려는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을 만들지 못하는 그 능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성해방학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남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두 가정이 이제 한 몸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라. 아니, 살다가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왜 사랑에 제한을 둬서 우리를 왜 이렇게 죄인 만드냐. 아니, 성격이 안 맞으면 평생 싸우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 찾아서 사랑하고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형이 대학교 때 말이에요. 아직 철없을 때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형이 형이 아니고 형이 했는데요. 솔직히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도 많은데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냐고. 저희 없을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근사한 남자가 많은데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사랑을 해요. 하다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는 왜 우리를 제한하셔서 왜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같은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단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인데 왜 우리에게 제한을 둬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자유일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게 자유일까요?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자유의 제한입니다. 이 제한은요,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인간, 그리고 가정, 부부, 공동체라는 관계의 구속과 질서 속에서 누려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지상 낙원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에덴에서 4개의 아름다운 강이 흘러나오고요, 그 강으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4강의 근원인 에덴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겠습니까? 9절에 그냥 온갖 먹을 것을,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요, 인간에게 다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왜 그 에덴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9절,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풍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걱정 안 하세요?
요새 아이들 정말 풍요롭게 자라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랍니다.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풍요롭게 자라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자라는 것은 아닐까? 자기 혼자 컸다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부모의 소중의 그 관계도 모르고 아예 혹시 남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우리는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그리고 딱 중앙에 두신 게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7절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기가 된지라. 혹은 생명이 된지라 합니다. 여러분, 이 생기란 히브리어로 나슈마트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육체가 아니라 그 리빙, 정말 살아있는 리빙 빙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야, 너 아직 살아있네. 아, 쟤 살아있어.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말이 좀 뭔가요? 먹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과 땅의 지배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비전과 뭔가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도전하고 또 그렇게 성취해내는 도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 보고 살아있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의 그냥 마음대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더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장이 뛰어서 육체가 사는 것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심장도 뛰지만 우리의 영혼도 뛰어요. 영혼의 심장이 그 하나님의 호흡, 이게 루아한데요, 그걸로 발딱발딱 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충만해서요,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지금 눈에 보는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혼이 뛰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근력이 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도전하고 성취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말씀이, 영혼의 말씀이 육의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다. 영혼의 심장이요, 육체의 심장을 지배하는 게 생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대리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 일하신다고.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처럼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팔딱팔딱 뛰며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생영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적 호흡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서 숨을 쉬고 싶어 하세요. 지금 막 그 숨이 질려버렸어. 숨이. 왜? 우리가 너무 세상 거에 질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숨을 쉴 공간조차 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숨을 좀 쉬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어야겠죠? 그분을 기억해야겠죠? 그 명령을 상기해야겠죠? 그래서 그분의 목적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기운을 받아야겠죠? 어떻게요? 네, 우리 영혼이 깨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9절.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딱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왜 중앙에 심어 놓나요? 잘 보이라고요. 까먹지 말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이게 너의 삶의 중심이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두 나무를 쌍으로 중심에 심어 놓았냐고요. 그것은요, 선악과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명령받은 자가 될 때 육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의 본질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인간, 천지 세계를 딱 질서로 나누신 거예요. 명령.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나무의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 명령이요.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나는 명령받은 존재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지. 그렇게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지으신 것이 선악나무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금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 이 말은요, 너 내 안에 하나님 없으면, 너 생명 안 되면 너 그냥 동물과 똑같은 거야. 너 육체로 죽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에덴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자유함 속에서도요, 방탕하지 않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진정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덴에 살아요. 지상 낙원이에요. 다 풍요로워요. 일어나서 가고 싶은 데 가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쉴 때 쉬고, 사고 싶으면 사요. 그게 자유예요? 한번 이렇게 한 달 살아보세요. 끔찍할걸요. 목적이 없다면, 내 인생에 내 존재의 명령이 없다면, 그걸 성경에서 육체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자유에 제한이 있어요. 구속이. 여러분,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이 방탕한 로마인들이요, 제한 없이 먹고 싶어서 나중에는 실을 집어서 다 토해냈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히 우리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쉬어요. 그리고 6시간, 8시간을 다 쉬어야, 비워놔야 또다시 먹는 자유, 진정한 자유. 그럴 때 진짜 그 먹는 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죠. 배고프신데 또 먹어봐요. 하나님이 왜 물로 인간을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왜 육체가 되었을까요? 우리 6장 2절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이게 죄입니까? 아니요, 이게 진짜 죄예요. 왜? 육체가 되었으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음받은 목적조차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제한 없이 그저 마음대로 살다 보니 우리가 내 영에 하나님을 모시는 법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산 딱 중앙에 선악나무를 두신 겁니다. 너는 명령받은 존재야. 나를 기억해, 예배해.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가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때 그 동네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스페인 가보세요. 독일 가보시고요. 미국 가보세요. 그 동네 센터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우리 남대문 센터에 뭐가 있어요? 상동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다 있어요. 제가 있던 뉴튼에도 뉴튼 센터에 교회가 6개예요. 6개. 근데 그 중에서 현재 모이는 교회는 1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은행 됐고, 나머지는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되려고 하고. 근데 센터에 교회가 있을 때는요, 언제나 그 도시에 그 나라가 그 땅을 다 정복했어요. 왜? 생명이 되었으니까. 생명.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래서 영혼의 충만함으로 영혼의 심장이 뛰어 육체의 심장을 이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99.999%의 자유를 주시지만 딱 이 선악과만은 제한하신 것입니다. 다 해도 돼. 정말 다 해도 돼. 그런데 나와의 관계는 떠나지 마. 너 그럼 죽어. 너 그냥 육체야.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라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그럴 때 가끔 있죠. 다 떠나가서 혼자 살고 싶을 때 한번 혼자 마음껏 살아보세요. 딱 한 달만.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구속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 외로움으로 육체와 영까지 다 망가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와 한 몸 되는 구속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구속을 주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껏 먹지도 못해요. 시간이 좀 지나지만 제가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는데요, 계란말이를. 제가 어느 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엄마가 저 젓갈을 다 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다 내가 돈을 벌어 왔는데. 그리고 남은 계란을 우리 하준이 밥상에 다 넣는 거예요. 기분 정말 나쁘더라고요. 먹을 자유도 없어요. 아빠 되면 다 애들한테 쏟아붓느라고 자유도 없어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그런데 하준이가 먹는 순간을 보면 해피해요. 한 몸 되는 구속에 더 풍요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한 분도 주시고요, 사람은 이웃과 한 공동체에서 더불어 한 몸으로 살아요. 함께 구속됨으로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창조 세계와 인간을 그 종류별로 다양하게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인간들이요, 어떻게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조화롭게 한 몸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한 몸 되어서 정말 에덴같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딱 하나면 돼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 땅을 다스리면 바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자연이 에덴이 됩니다. 에덴이.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그 0.00001% 그 딱 하나가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 자유는 제한한데? 왜 나는 선악을 판단하지 못한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유마저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선악을 근데 누구 중심대로 판단할까요? 당연히 자유니까 내 중심으로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다양한 가치를 지닌, 아직 하나님의 형상에 잠재된 그 고귀한 하나님의 다양한 인격과 개성을 단지 내 자유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그걸 선으로 주장해요. 그럼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낙원이 아니라 그때부터 피 비린내 나는 전쟁입니다. 왜? 난 자유가 있어요. 행복의 추구권. 그리고 이것이 옳아요. 근데 남과는 그게 배치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타인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 무엇이 선이 될까요? 권력 있는 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선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선이 돼요. 그래서 그 선으로 인해서 권력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돈 있는 자들은, 정치인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더 마음껏 합법적으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권력을 누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나의 선과 악의 이분법을 강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하고 우리들은 선하고, 그런데 그 프레임이 딱 짜여지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만 딱 있으면 히틀러는, 권력자들은 그래서 더 마음껏 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권력을 쟁취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낙원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되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제하여 버림으로 하나님을 없애고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별해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야, 이렇게 가겠다는 우리 다 공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없애버렸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사회계약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로크, 그 다음에 루소 같은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이 홉은요, 이 자연 상태에서는요, 인간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제한의 자유를 사람들이 쫓아보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 다 배웠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는 거예요. 즉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자유를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 우리 공멸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계약? 어떤 공통의 이익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더 큰 권력, 국가나 법 같은 초월적 권력에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이양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생겨났죠. 법이라는 권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가나 법도요, 결국 인간이 행하는 권력이에요. 또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다스리고요,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우리 보면 알겠지만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존 스튜어트의 미래 자유론입니다. 이 미래의 자유론은요, 이 미래의 자유론은 인류 역사 한 150년 됐는데, 여러분, 인류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깊이 영향력을 준 책이에요. 현재 시민사회의 태동이 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책은 정말 꼭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자유론의 핵심이 뭘까요? 자유론의 핵심 딱 하나예요. 권력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행정기관이나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어떤 그 시민의 대표되는 기관,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데 그 결정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법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가 어딜까요? 삼권이 분립된 나라예요. 삼권으로 제한된 나라. 이 국가 권력은 물론 이 서로 개인끼리 죽이고 죽이는 행렬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대신 우리 인간이요, 이 권력이라는, 국가라는, 정부라는, 법이라는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이 통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영적 권력기관인 교회가 통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심장이 이 땅의 육의 심장의 증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다스림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물론 국가 권력에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기에, 우리가 영의 능력을, 영의 호흡을 잃어버렸기에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다시 영이 살면 돼요. 다시 우리의 영의 그 하나님의 호흡의 심장이 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다스려지면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보이는 이 땅의 지배에, 이 땅의 법에, 이 땅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나무로의 열매로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 겁니다. 아담은 실패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선악나무를 잘라버려서요, 이러한 나무를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도 잘라서 이러한 나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두 나무를 겹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자신의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그 두 길이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은 선악나무를 따먹은 인간의 죄와 연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 교만, 그 교만으로 남을 정죄하려는 그 교만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스스로의 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계명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깨는 거예요. 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영혼이 숨을 쉬니까, 그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죄로 억눌렸던 우리의 영혼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서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맛을 알고요, 예배할 때 눈물이 있고요, 예배하려고 그 동산 중앙까지, 교회까지 10리 20리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아닌, 제한이 아닌, 금지가 아닌, 계명이 아닌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기쁘게 그리스도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의 구속,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고요, 자유롭게 합니다. 그 사랑을 영접하면, 그 사랑에 이끌리면 그때부터 우리가요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요. 연약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더 참아주고요, 나를 제한하고요,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도 그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나도 더 오래 참고요, 바울처럼 내가 포도주를,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아직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해요. 왜? 영혼이 뛰거든요. 이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선악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세요. 가시를 줘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선악과예요. 재정의 한계를 주세요. 왜? 육체대로 살지 마. 돈에 지배되지 마. 먹고 사는 거에 얽매이지 마. 너의 영혼에 하나님이 숨을 쉬도록 해. 그 공간에 먼저 하나님을 채워. 먼저 드려. 그 관계에 먼저 헌신해.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중앙에 십자가를 심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 딱 중앙에 저 십자가가 진짜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인간의 스스로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선으로, 의로 다스리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다 죽어요, 서로가. 근데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랑에 구속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뛰어요. 예배 안 하고 싶어도 다 예배하러 아침마다 저녁마다 교회 찾아온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하나님의 심장이 뛰면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알아요. 예배의 기쁨을 알아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예배의 기쁨을 잃으면 우리 다 육체가 돼요. 지금 코로나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우리 영혼은 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명령이라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 명령으로 지키면. 이 명령인데 우리가 시간 지켜야죠. 어떻게 그냥 11시, 9시 예배 딱 시간 있는데 시간 넘어서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물 정성껏 준비해야죠. 명령인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11조라는 10분의 1을 제하셨을까요? 자유하라고요.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라고요. 너 먹고 사는 거에 지배당하는 존재 아니야. 너는 생명을 다스리고 이 세계를 정복하는 자야.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래서 10분의 1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영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야, 돈이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돈에 다스림 당하지 않고 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으로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구속되어 생명력 가득한 생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져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잃었던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